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9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들의 모든 들짐승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이들로 이방인과 고자가 첫머리부터 언급된 데 비해 56장 9절부터는 본 백성이라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떠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세운 파수꾼의 역할을 맡은 이들의 문제가 아주 큽니다. 파수꾼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깨어서 다가올 위험과 재앙을 알리는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짖지 않는 개와 같았습니다. 위험과 재앙을 보고도 짖을 줄 몰랐습니다. 자신들이 할 일을 하지 않은 채 꿈꾸고 누워있고 잠자기만 좋아합니다. 게으르고 악한 종들입니다. 그러면서도 탐욕은 매우 왕성합니다. 그들의 모든 탐욕의 기준은 자기 이익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겉보기에 생명력이 넘쳐 보입니다. 모든 행동의 기준과 근거가 자신의 이득이기 때문에 행동이 거침없고 시원시원하며 목표지향적이고 진취적입니다. 모든 기준은 욕망의 성취, 즉 이익입니다. 그러므로 뚜렷한 목표를 지녔다고 다 바람직한 것은 아닙니다. 욕망의 강렬함이 생명력의 풍성함으로 비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57장 1절에서 9절 읽겠습니다.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려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아, 너희는 가까이 오라. 너희가 누구를 희롱하느냐? 누구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며 혀를 내미느냐? 너희는 패역의 자식, 거짓의 후손이 아니냐?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음욕을 피우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서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골짜기 가운데 매끄러운 돌 중에 내 몫이 있으니 그것들이 곧 내가 제비 뽑아 얻은 것이라. 또한 내가 전제와 예물을 그것들에게 드리니 내가 어찌 위로를 받겠느냐? 내가 높고 높은 산 위에 내 침상을 베풀었고 내가 또 거기에서 올라가서 제사를 드렸으며 내가 또 내 기념표를 문과 문설주 뒤에 두었으며 내가 나를 떠나 벗고 올라가서 내 침상을 넓히고 그들과 언약하며 또 내가 그들의 침상을 사랑하여 그 벌거벗은 것을 보았으며 내가 기름을 가지고 몰렉에게 나아가되 향품을 더하였으며 내가 또 사신을 먼 곳에 보내고 소울까지 내려가게 하였으며 3절에서 시작하는 그러나 너희는 이라는 말은 1절부터 2절의 의인과 확연하게 대조됩니다. 1절부터 2절에서 다루고 있는 의인에 대한 내용의 출발은 의인의 죽음입니다. 의인은 떼제크에서 나오는 표현으로 하나님 그리고 함께 살아가는 이들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이들이며 하나님께 그리고 이들에게 마음을 같이하며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래서 1절에서는 이들과 나란히 놓인 표현으로 진실한 이들을 두고 있으며 이 진실한 이들은 관계 안에서 한결같고 신실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이들이었습니다. 이웃을 향한 공감과 이웃을 향한 사랑은 같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이러한 의인과 사랑의 사람들은 일찍 죽고 악하고 못된 이들은 더 오래 살아남습니다. 의인은 왜 악인들보다 일찍 죽을까요? 놀랍게도 1절에서 2절은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재앙에서 의인을 보호하시려고 미리 데려가신 것이라고 대답합니다. 의인의 죽음은 부당한 현실의 반영이 아니라 악으로부터 의인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2절에 따르면 의인들은 이를 통해 평화 가운데 들어가 쉬게 됩니다. 의인의 죽음은 사후세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옳게 산 이들인데 그들이 때 이른 죽음을 당하게 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의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이며 그러한 결정은 의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사후에 평화로운 세상일 수밖에 없음을 보여줍니다.
개역개정에서는 알아보기 어렵지만 히브리어로 3절을 시작하는 표현은 그러나 너희들은 입니다. 이러한 시작 어구는 3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들을 1절에서 2절에 소개된 의인들과 확연하게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대체 어떤 사람들이냐 라는 식의 어감이 3절 시작 표현에 들어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인들과 대조되는 너희들은 3절에서 무당의 자식, 간음자와 음녀의 자식들로 표현됩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지 않고 세상에 허황된 신들을 찾는 것이 무당이라면 간음자나 음녀 역시 한 사람으로 만족하지 않는 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4절부터 10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고 온 땅 곳곳을 다니며 별별 우상과 이방 간습을 추구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상수리 나무와 푸른 나무는 그 번성한 모습으로 인해 무엇인가 신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여 예로부터 우상 숭배가 널리 자영되었던 소재입니다. 여기에는 높은 산도 빠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크고 화려하고 번성하고 높은 것이 숭배되고 추앙받습니다. 이것은 오늘날에도 전혀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대단한 업적을 이룬 사람을 보면 별별 말로 추앙하고 그 앞에 가서 음란하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이스라엘이 숭배하는 우상의 이름으로 9절에는 몰렉이 언급됩니다. 몰렉은 왕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와 모음에서만 차이가 나는 단어입니다. 음란하게 사방에 다니는 이스라엘은 통치자 왕을 의미하는 이름을 가진 신을 향해 그들의 마음을 온통 빼앗깁니다. 특히 몰렉 숭배는 자녀를 태워 바치는 인신 제사와 연결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녀 인신 제사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대개 흰놈의 아들 골짜기가 언급되는데 이사야 57장 5절에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에 자녀를 도살하는도다 라는 표현 역시 몰렉 숭배와 연관된 자녀 인신 제사를 가리키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몰렉 숭배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을 왕으로 섬기고 있음을 보여주며 이러한 숭배의 뿌리에는 탐욕과 음욕 그리고 탄심이 있습니다. 가장 소중했을 자녀까지 바친다는 것은 욕망에 근거한 종교심이 도달할 수 있는 절정의 헌신과 정성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누구로 말미암아 놀랍기에 거짓을 말하며 나를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나를 경외하지 아니함은 내가 오랫동안 잠잠했기 때문이 아니냐. 내 공의를 내가 보이라. 내가 행한 일이 내게 무익하니냐.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모은 우상들에게 너를 구원하게 하라. 그것들은 다 바람에 날려가겠고 기운에 불려갈 것이로되 나를 의뢰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겠고 나의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이스라엘이 우상을 향해 쫓아다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잠잠했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정작 돌아온 이들의 삶은 여전히 힘겹고 버거웠습니다. 이러한 현실로 인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여겼고 더 이상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의인이라고 여겨지는 이들이 일찍 죽임을 당하는 현실 역시 하나님이 잠잠하시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행하실 일에 대한 기대를 상실했다는 뜻이고 하나님께서 이제도 이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실 것임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11절부터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살아 움직이고 있음을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공의를 보이실 것입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며 우상을 따르는 이들의 결국을 보일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뢰하는 이들의 결국을 보일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렇게 열심히 쫓아다니던 우상들은 바람에 날려갈 것이로되 다만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들은 약속하신 땅을 차지할 것이며 하나님의 거룩한 상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입니다. 돌아왔다 하여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 땅에 산다 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땅을 차지하고 거룩한 산을 기업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17절에서 약속하신 것입니다. 출애굽의 약속이 이들을 통해 비로소 성취되는 것입니다. 땅이 아닙니다. 산다고 해서 사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며 사는 삶이야말로 사는 것이며 그럴 때 그들이 사는 땅을 정말로 차지하고 기업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공의를 보이신다는 것은 그저 심판이 아닙니다. 우상의 허망함을 보이시며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돌이킬 것을 촉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의 목적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숨겨진 불의를 모두 드러내시고 그에 대한 죗값을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잠잠하시자 폐역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욱 담대히 악을 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들의 행위가 얼마나 악하며 그들 안에 축적된 의가 없는지를 보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은 하나님 심판에서 결코 그들을 구원하지 못할 것이며 조금의 도움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평강과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때때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져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의를 실천하는 것을 중단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